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후에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옛날 회상도 좀 한번 해보고 또 오래전 일이고 또 어릴 때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전에 좀 오래된 제 이야기, 그러나 비교적 생각이 잘 나는, 그래도 맑게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경북 영덕 강구에서 강구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0년은 채 안 됐고 거의 50년쯤 돼가는 그때의 일인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저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 딱지 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딱지 먹기라고 합니다. 보통 딱지 치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네에서는 딱지 치기하고 딱지 먹기가 다릅니다. 딱지 치기는 종이로 만든 소위 네모딱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딱 쳐서 뒤집어 먹는, 이제 그걸 딱지 치기 하자 그러면 그걸 했어요. 그러면 딱지 먹기는 어떻게 하냐? 저기 문구점에 가면 동그란 딱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란 딱지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 접어먹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접어서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접어먹기 이걸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딱지, 동그란 딱지에는 뭐가 있냐면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 그리고 번호도 써 있고 글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어먹기를 할 때에 이제 룰을 정하죠. 이 사람이 딱 이게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딱 잡고 번호 많기 딱 그래요. 그러면 번호 높게 그러면 이쪽으로 딱 가면 여기 번호가 쓰인 게 이쪽에 더 높으면 그 사람이 이긴 거고, 지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딱 가져오는 거고, 글자 많기, 번호 넘기, 별 많기 이렇게 해서 그 딱지 그렇게 먹기를 그렇게 하고는 했죠. 그 딱지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로버트 택만 V, 그 다음에 마징가 제트, 그 다음에 또 이 공룡들이 주로 나쁜 그 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젠버그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집에 TV는 없었는데 그런 거 아이젠버그 한다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두부공장에 거기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주로 적은 공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딱지에 뭐가 있었냐면 공룡하고 로봇가 싸우는 그런 딱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제일 마지막 장 딱지였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게 있어요. 거기 뭐냐면 공룡은 죽고 X27호는 일어났다 라는 그런 멘트가 있는 그거였습니다. 공룡은 죽고 X27호는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X27호는 영어 X에다가 알파벳 X에다 27,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지 먹기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걸 글자 많기 하면 글자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알파벳이고 또 번호 많기도 있는데 번호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걸 쳐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애들끼리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어도 우리가 글자로 치고 숫자도 글자로 치자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접어먹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성 훈련이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거기서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이게 훈련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만 거기도 옳고 그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딱지도 따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이야 제가 X27 이렇게 읽지만은 그 당시는 알파벳을 몰랐잖아요. 저는 중학교 가서 알파벳 처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강구 초등학교를 다니던 저희 촌놈들은 다 마찬가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알파벳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참 우습겠지만 그때는 껌종이도 가지고 먹기 했거든요. 껌종이. 여러분 그 당시에 껌은 아무나 못 씹는 게 아니었습니다. 껌 씹는 사람을 오늘날 마치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인텔리겐차,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이 껌을 씹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껌도 그냥 막 씹는 게 아니고 껌도 거기 보면 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껌종이 먹기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껌종이 먹기를 하는데 껌종이도 값에 따라서 이 가치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보면 껌종이에 이렇게 보면 앞에는 한글로 돼 있고 뒤쪽에는 영어로 돼 있고 이렇게 된 껌종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뭐 그 유명한 주시 후레쉬 민트, 스피아민트, 롯데껌 그런 거 있었고 또 혜택껌 있었죠. 바브민트, 셀렌민트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도시에 사셨으니까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시는 그런 껌일 텐데 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껌종이로다가 따먹기를 하는데 어떻게 따먹게 합니까? 영어를 우리가 못 읽으니까 그럽니다. 영어가 나오면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한글이 나오면 껌이라고 써 있으니까 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딱 넘기면 영어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껌 그러면 한글이 나와 있으면 이제 또 내가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 읽으니까 알파벳을 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껌종이 먹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X27호 그 X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라고 발음하는가? 부산에는 보니까 X를 갖다 꽃표 그러더라고요. 왜 꽃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 X를 못 읽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꺾개라고 했어요. 꺾개. 그러니까 공룡은 죽고 꺾개 27호는 일어났다. 요게 이제 정확한 제가 기억하는 그때의 멘트입니다. 이 꺾개 27호 말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 동그란 딱지를 가지고 딱지 먹기를 하다가 꺾개 27호가 나왔는데 그게 뭐 TV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꺾개 27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꺾개 27호.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소위 뻥치는 겁니다. 뻥치는 거.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막 꺾개 27호가 이렇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애들도 다 촌놈이잖아요. 그죠? TV도 집에 잘 없고 뭐가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꺾개 27호 이야기하고 로봇 이야기하고 공룡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재밌어 하니까 저도 그냥 한없이 뻥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는 좋았어요. 뭐 애들이 잘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며칠 후에 다시 또 딱지 먹기를 하러 딱 갔어요. 근데 딱지 먹기 뚝 하다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꺾개 27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줘라. 그거 재밌던데.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뭡니까? 그걸 봤습니까? 뻥쳤잖아요. 그죠? 뻥쳤는데 그걸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야, 사실 내가 그때 그 뻥쳐서 얘기했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는 애들한테 조롱당할 것 같고 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이게 온갖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뻥을 쳤으니 뭘 말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뻥에 뻥을 더하여 그냥 또 뻥친 거죠, 그냥. 근데 애들이 참 감사하게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뻥에 뻥을 쳤는데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때 너무 그냥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년 지났는데도 거의, 그죠? 근데 아직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게 이제 굉장한 그런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잘못 채운 첫 단추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예, 잘못 채운 첫 단추.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잘 못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우리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험을 할 텐데, 저는 뭐 늘 체험합니다. 종종 합니다. 아이샤스, 특별히 이런 큰 옷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와이샤스 같이 단추도 작고, 여러 개의 단추가 달려있는 이런 거, 또 이 천도 하물허물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런 것들은 이 아주 흔하게 그 실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면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와이셔츠를 딱 입고 딱 채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여기부터 제일 끝에부터 딱 채우고 쭉 내려가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 제일 먼저 채우면 목도 답답하고 처음부터 하는 게, 게다가 또 나중에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넥타이를 매려면, 그죠? 이걸 또 풀어야 되잖아요. 안 풉니까? 저만 그러나? 버릇이 이상하게 들었나? 저는 이거부터 하게 되면 이거 올리고 뭐 이래야 되니까 다시 이거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거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이 빳빳한 게. 그러니까 대충 두 번째 단추부터 먼저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단추부터 하다 보면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다 풀어야 되고 이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단추뿐이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첫 단추를 잘못 채워서 저처럼 뻥으로 채우면 그 다음에 계속 뻥으로 또 때워야 됩니다. 이게, 그죠? 예.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뻥쳤다, 그냥 미안하다, 그냥 그때 그러면서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조롱당할까봐, 때로는 무시당할까봐, 때로는 비웃음 당할까봐, 그죠?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고 그냥 뻥 위에 뻥을 더하여서 첫 단추를 뻥으로 쳐놓으니 그 다음 단추도 뻥, 그 다음 단추도 뻥, 점점 뻥튀기가 돼서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경험하고 늘상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못 채운 첫 단추 이렇게 붙이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리브가에게서 이 잘못 채운 첫 단추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이 꼬이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 꼬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메시지에 제목을 붙이고 서두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래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이 에서를 갖다가 뱃속에 리브가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굽니까? 이 아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그야말로 뭐 들 사람이거든요. 진짜 남자답고 상남자고, 그 당시 완력의 시대인데 말입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야곱은 보니까 이게 새님 같거든요. 맨날 엄마 옆에서 치마폭에서 뱅뱅뱅뱅 돌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라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할까? 마마보이. 오늘날 말하는 마마보이, 상남자가 아니라 마마보이 같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 장자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자는 저 야곱 저게 되겠나,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물론 부인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그죠? 애초에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걔가 워낙 장남인데다가 봐라 저런데 혹시 뭐 우리 아내가 좀 잘 착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소위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들하고 몰래 짜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리브가는 귀가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조치를 이렇게 취하게 한 것이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누가
야곱이 에서로 오인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속였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에서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그 후에도 40-50년 더 살죠. 근데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그냥 물고를 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그냥 막 이러고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마음속에서만 끓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라는 말이 또 있어요. 참 리브가는 잘 들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었는지, 마음속에 있는 걸 들진 못했겠죠. 듣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심중에 말을 해놓고 이 에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었죠.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또 자기가 장남이라는 거 누가? 자기 식솔들이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에게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럽니다. 야곱 이놈 말이야, 내 자리 다 속이고 내 복 다 차지해 먹고, 지금은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그냥 내가 이거 물고를 내버리겠다, 그냥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왜요?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게 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주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다른 식솔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에서가 장자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또 에서가 남자답고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자기 주인 이삭이 그 아들을 좋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삭이 죽고 나서 에서가 야곱 죽인다고 한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리 포석 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속들을 다 이렇게 단속하고 다닌 겁니다. 이게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린 겁니까? 리브가에게 들린 거예요. 리브가가 웬만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차근차근 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귀에 들리니까 얼크아,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리브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야곱아, 니 빨리 네 외삼촌 집에, 우리 그 친정집인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어라. 잠시 머물러 있다가 네 형 에서가 너에 대한 분노가 다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 내가 사람 불러러 보낼 테니까 잠시만 가서 있어라 하면서 야곱을 그렇게 보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 진짜 꼬입니다. 꼬여요. 아니,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꼬일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잘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꼬이고 있어요. 지금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둘째 아들을 그냥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큰일이 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집안을 꼬이게 만들었단 말인가? 예, 그게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런 거예요. 잘못 채워서. 첫 단추를 누가 잘못 채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잘못 채운 것은 이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데 자꾸 에서에게 하려고 한 첫 단추를 이삭이 채우다 보니까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리브가만 좀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잘못 채운 첫 단추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리브가가 잘못 채운 첫 단추는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남편의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봐요. 그죠? 그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편을 속인 거예요. 그게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뭐 이래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약점인 눈 안 보이는 그걸 갖다가 딱 이용을 해가지고 속이고 거짓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던 것이죠. 그게 이 리브가가 했던 첫 단추였어요.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봉착을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그냥 막 보낼 수 있습니까?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허락이. 그 당시에는 모든 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늙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에서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가다가 이 야곱 어디 가노? 이러면 에서가 그냥 내가 가서 붙잡아 올게요 하면서 바로 경거망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버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엄마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에서도 자기 배로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리브가가 빼어든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27장 46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가 사용하려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혼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햇사람, 여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결혼시키자. 그래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 리브가의 본 목적은 뭐였죠?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까 봐 에서를 피해서 보내려고, 잠시 동안 보내려고 했던 게 리브가의 본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된다고 한 목적은 뭡니까?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래 본 목적을 싹 숨기고 대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게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리브가의 문제예요. 처음에 그 약점을 갖다가 자기 남편의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남편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남편의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적 자체는 뭐예요? 그냥 잠시 형 에서를 피해서 거기 잠깐 피신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라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적 자체를 지금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결혼 문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짓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에게. 그것도 남편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약점이 뭘까요? 이게 이삭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때는 눈이 안 보는 게 첫 번째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 또 약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에서가 헷족 속의 그 아내들을 막 2명이나 데리고 와서 마주하는 바람에 이삭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리브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약점이에요. 다른 말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 며느리 해촉속 이러면 그때 갑자기 그냥 스위치가 팍 눌러지는 겁니다. 그냥 팍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삭의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걸 탁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그냥 막 무조건 허락 안 할 수 없게끔 딱 만드는 것이죠. 참 이 리브가 대단합니다. 그냥 그죠? 처음에도 남편 약점 딱 이용해서 딱 속여가지고 구라치더니 두 번째도 뭡니까? 남편이 스위치만 딱 누르면 팍 뛰게 만들어가지고 약점 탁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문제를 가지고 또 구라치고 있는 겁니다. 또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꽂고 났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단추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을 속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그 다음에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 이후로 리브가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 일 이후로는 리브가는 종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삭은 나중에 180세에 죽었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로 종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을 말하고 남편도 속이고 여기 본 목적을 감추고 이 야곱에게는 빨리 친정에 좀 가 있으라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리브가의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뭡니까? 장남 에서가 꼭 죽일 것 같거든요. 그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살인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먼저 죽이고 나면 그 사람도 살인자 돼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명 다 잃을까봐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어떻게 한 겁니까? 리브가가 미봉책으로 이런 미봉책을 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로 이 야곱이 떠난 그 바단 아람은 야곱의 무덤입니다. 그죠? 야곱의 무덤이 돼요. 거기서 2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고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이러다가 다시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기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그렇게 됐고요. 리브가는 이게 자기 말대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아들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 떠났죠? 에서 갈 길 가버렸죠? 두 아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죽지는 않아서 이 땅 어디에 살아있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요즘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어서 어디 가 있냐? 이런 거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왜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리브가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약함, 남편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를 속인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단추를 끼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인생이 그야말로 엉터리같이 된 엉망이 돼버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이 주는 도전 하나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해결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뭡니까? 다시 푸는 겁니다. 그죠?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끼워야 돼요. 이걸 뭐 단추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실수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누구나 실수한다고 해서 실수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놓고 내가 몰라서 뒤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해놓고 실수를 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은 바대로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딱 좋은데 실수를 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뻥쳤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냥 그거 말하면 그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또 뻥이 뻥을 낳고 뻥이 뻥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순간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올바른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걸 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뭔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사람 앞에 인정 안 하는 걸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라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면 내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인정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이 딴 소리 하면 뭔 소리 하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밀고 가게 돼 있습니다. 뭐 밖으로다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 안 하는 거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고백 안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이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의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출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수정이 돼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할 용기가 없고 참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 그걸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도록 환경들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문제, 내 실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지어진 것이 끝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걸로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연약함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저에게도 상존합니다. 상존.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모르고 지나갔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깨닫게 되었느냐? 그러면 먼저 내 앞에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으니 때가 이름에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만약에 다윗이 우리 역사책에 쓰인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멋진 시인이고 멋지고, 이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도 뭐 친일했다 뭐 했다 그래서 이름 다 빠졌잖아요, 요새. 그죠? 뭐 비석도 파버리고 뭐 부관 참시해버리고 다 그러는 게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부관 참시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격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짓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자기 충신, 그것도 또 햇사람이네. 그죠? 자기 충신인데 그 아내 이렇게 넘보고 그 아내 넘보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그거 잠깐 그 집에 왔는데 그거 감추려고 이리저리 감추고 별짓 다 하다가 안 감춰지니까 나중에 그것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가장 극심한 전장에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런 자기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친 그 충신을, 그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범하기 위해서 이런 사악한 방식을,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무슨 누구 다윗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까? 부관 참시해버려야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부관 참시 10번도 더 했을 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런 악한 일들을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 뭐고? 이런 것들도 용인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가. 오늘날 정의와 공의가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정의로운 하나님 맞나? 그런 마음이 확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끌어오르나? 다윗은 보면 진짜 이게 파렴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으니까 위대한 왕이라고 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런 인간이다 라는 것들을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딱 증거받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뭐라카노? 증거 내라마. 증거. 네 증거 있나? 뭐라카노? 이거 다 가짜뉴스다. 증거 대라. 이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자리에 팍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침상이 눈물로 젖어서 축축해질 때까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는 그 자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연약함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면 할 수 없지만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반열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